할렐루야.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살롬 이름이 조금 욕처럼 들립니다. 압살롬이 누구인가? 사무엘하를 보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술은 아람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14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생겨도 완벽하게 잘생긴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좀 작다거나, 키는 큰데 얼굴이 조금 못생겼다거나, 몸매가 좀 빠진다거나, 다 사람이 장단점이 있지, 완벽하게 전혀 흠이 없이 잘생긴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배우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연예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던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미모의 여인이 지나간다. 세계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정말 잘생긴, 요즘으로 말하면 송중기 같은 그런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많은 여성들이 다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잘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내가 멋지게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나는 잘났어, 나는 뛰어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해, 이런 자부심, 그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은 약 2.2kg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1년에 자랄 수 있는 머리털의 평균 무게가 550g이라고 하니까 약 4배나 더 무거운 그런 머리카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머리털이 길고 많은 것은 힘과 위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크죠. 아주 멋지게 생긴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아름다우니까 훨씬 돋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도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면 감점이 됩니다.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헤어스타일을 잘 이렇게 가꾸면 훨씬 돋보이잖아요. 압살롬은 머리카락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그래,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욱이 압살롬은 왕자 아닙니까? 왕자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왕자지, 얼굴도 잘생겼지, 외모가 뛰어나지, 내가 바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가장 적격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왕자님,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왕자님밖에 없습니다. 왕자님처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 왕자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가정은 왕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 이 다윗 왕에게도 부인이 여러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이방 여인의 소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장자가 있었는데 바로 암논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암논은 누구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저 암논이라는 형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경쟁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암논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몇 분 사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권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늘 호시탐탐 저 장자권을 내가 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압살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심이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야심을 숨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의 속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어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주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이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다말을 좋아하게 되었느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다윗의 장자가 다말을 연모를 했어요. 1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요나답이 누구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심히 강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내가 잘 되지,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도 손해를 보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암논이 괴로워하니까 요나답이 찾아가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라. 암논이 말합니다.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묘책을 알려주는데,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보러 오거든 이렇게 말하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다말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이복 오빠인 이 암논의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가져다 줘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다 나가라.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침실로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이 다말이 거부를 합니다. 아니라 내 오라버지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왜? 성경은 분명하게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절했지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을 했습니다. 14절.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동침한 이후에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가라 이렇게 쫓아보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렇게 분명히 반발을 했는데 암논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종을 불러서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니 다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어요. 그걸 누가 알게 됩니까? 그의 오빠 압살롬이 알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다말이 지내게 돼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21절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징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다윗의 자식 사랑을 보면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엄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자식들이 잘못해도 바로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 다윗 왕가의 이 큰 비극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됩니다. 압살롬은 아까 말했죠. 야심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의 그 분노의 감정, 복수심을 마음속에 숨깁니다. 22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복수심을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몇 년이나 숨깁니까?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만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무서운 사람이죠.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숨겨두면요,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파멸을 일으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상처나 쓴뿌리나 악한 감정이나 분노의 마음들은요, 암세포와 같아요.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속에서 자라서 내 몸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빨리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료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빨리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든지 당사자를 불러다가 따지든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여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나 쓴뿌리나 상처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망가뜨리잖아요. 압살롬은 그 분노의 감정, 복수심을 마음속에 2년 동안이나 숨기고 감추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드디어 만 2년이 되었을 때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데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축제를 열어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십시다. 왕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또 거절을 해요. 그러자 27절에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는 암논이 다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떼를 쓰잖아요. 아버지는 그 속셈도 모르고 허락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암논을 죽이려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속내를 모르고 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이라. 압살롬이 잔치를 열고 술을 먹인 다음에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왕자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이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았어야 되는데 요나답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왕자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압살롬이 죽은 얘기를 듣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37절 끝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겠죠.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또 훈계하고 징계해서 다윗은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하여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되느냐? 3년을 머물게 돼요. 3년을.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만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고를 친 지 5년 만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 왕이 누구를 만나주지 않냐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압살롬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4장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사면 복권을 받아야 되니까 요압의 집에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을 불러드립니다.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요압이 다시 왕을 찾아가서 압살롬을 만날 수 있게 만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드디어 2년이 지났을 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게 돼요. 그게 14장 33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만남이지만 이것이 결국 압살롬이 사면 복권이 되어서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가 겁탈을 당했을 때 2년을 참았습니다. 2년 만에 자기 형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서 3년을 있었어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2년을 예루살렘에서 가택연금식으로 사면복권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5년 만에 사면복권이 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압살롬이 본색을 드러내고 반역을 꾀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내가 왕자다. 내가 이 나라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지금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갈 때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비서나 부하들이 여러 사람이 가는 것과는 그 위험이나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건달들은 여러 사람을 다 거닐고 가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외국 갈 때 혼자 갑니까? 비행기 타고, 경제 사절단, 그리고 장관들, 비서들 딱 데리고 쫙 가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위험을 가시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드디어 이제 내가 왕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 나를 주목해 봐라.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압살롬이 그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편들기를 해요. 압살롬은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1위였지만 아버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 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직접 재판할 수 없고 대신 재판할 다른 사람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재판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디스하는 것이죠. 또 왕에게 가더라도 바빠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다윗 왕을 험담한 뒤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면서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 당신이 옳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데 왕이 아니어서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다른 행동을 하는데, 사람이 가까이 와서 왕자인 그에게 절을 하며 예를 표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서 절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나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는 행동을 하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재산이나 소유를 훔치면 나쁘다고 말합니다.
도둑놈이다. 근데 마음을 훔치면 매력 있다고 해요. 매력 있다. 야, 저 사람이 마음을 훔쳤네. 그런데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요, 나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임의로 자기의 야망 때문에 왕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죽이느냐?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드디어 그가 왕이 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도 임의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차를 밟아서 왕이 되었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악한 행동이죠. 압살롬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조건이 충분했죠. 뛰어난 외모에 또 친근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아주 유리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매우 계산되고 정치적인 것들이었어요. 진짜 백성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왕을 반역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효과를 본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 이야기에는 이 횟수가 자주 등장을 해요.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간 것이죠. 조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 4년 만에 드디어 압살롬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의 감시를 받지 않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반역을 도모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그저 또 분별력 없이 아들의 청을 들어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반역을 준비하는데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서 구체적으로 이 반역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모사로 삼냐면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모사로 삼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 12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라. 결국 반역은 성공을 해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공할 듯한 반역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점점 균열이 생기고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반기에 보면은 다시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진압되었지만 그 후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악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는 그 잘못된 야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숨겨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집어내서 치유하여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예요. 세상과 재물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현혹시키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속으면 안 돼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미끼를 물어버려가지고 현혹되었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잡아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마음을 훔치려고 해요. 이단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친절을 베풀어요. 나는 네 편이다. 너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덜어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단이 접근합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문제가 복잡해서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래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훔쳐요. 마음을 훔쳐. 그리고 그 마음을 훔치는 과정에서 기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디스하죠. 기존 교회를 디스해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를 디스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예요 끌고 갑니다. 기도해 줍니다. 우리 참 좋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니까 그냥 마음이 와닿거든요. 정성을 다해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음을 훔치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혹이 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간혹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 선하지 못한 일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원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사람들이 오면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 자, 헌금을 하십시오. 물론 당연히 기도원에 가면 감사헌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작정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이 점점 약화되어서 운영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 왜? 불량한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거죠.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훔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런 것이죠. 진짜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훔쳐서 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사실은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멀어져요. 불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부절을 매우 주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합니까? 절대로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 몰래 집회를 참석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상담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아무에게나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 교회에서 세운 교회의 리더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외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압살롬의 이런 마음을 훔치는 행위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을 훔치는 자를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